오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시리즈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솔로몬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3년도의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공교롭게도 한 해의 마지막 날을 우리가 주일로 지금 보내고 있어요. 이따가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도 하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숨가쁘게 달려왔던 한 해의 마지막 날을 주일 예배로 우리가 마무리한다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고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다른 것이 없어요. 받은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받은 은혜 감사하고 말씀으로 결단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예배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은 최고의 마무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내년까지 이어가게 하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받았던 그 은혜, 한 번 받은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단 한 번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지만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구하고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는 받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네,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은혜를 보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자주 쓰는 표현 가운데 그런 표현이 있어요.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렸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 받았던 은혜 다 까먹었잖아, 이런 표현 쓰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서 그런 표현을 자주 쓸까요?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예배 끝나자마자 받은 은혜 쏟아버리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마음에 감격이 있어서 집에 돌아가려고 주차된 차를 이렇게 봤는데 누가 박아놨어요. 차가 긁혀져 있어요. 받은 은혜 쏟아버리는 일들이에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는데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기분이 상해버렸어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은혜 많이 받아서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 상해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구만, 이런 일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음이 뜨거웠는데 길 가다가 지금 빙판길이잖아요. 자빠져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받은 은혜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승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 어떤 인생입니까? 받은 은혜를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끝까지 잘 유지하는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사랑으로 인한 뜨거운 마음을 끝까지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최후 승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후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을 유지해야 된다고요? 은혜를 잘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 잘 유지해야 된다는 것, 삶으로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왕. 여러분, 다윗의 은혜 하면은 다른 거 없어요. 광야에서 받은 은혜, 광야의 은혜, 광야의 영성, 바로 다윗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다윗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도망자였어요. 도망자. 그의 상황은 척박하고 황량한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광야라는 상황을, 도망자라는 상황을 압도하는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광야를 압도하는 은혜, 여러분, 2024년도 우리가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압도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 충만하게 받았던 그 은혜를 다윗이 어디에서 다 쏟아버렸습니까? 편하디 편한 구중궁궐에서 그 받았던 모든 은혜를 다 까먹고 말아버렸습니다. 심지어 무소불위의 왕권을 소유하고 있을 때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늦잠 자고 마음의 음욕을 품고 간음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살인을 하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다윗의 영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은혜를 유지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참 다행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했을 때 다윗이 다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죽을 때까지 그 은혜를 잘 유지함으로 대표적인 최후의 승리자로 오늘날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아들 누구입니까?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그렇지 못했어요. 여러분, 솔로몬도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받은 은혜는 여러분 기브온의 은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브온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일천번제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솔로몬 하면 일천번제가 생각납니다. 근데 성도들 가운데 가끔 가다가 일천번 제사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천번 제사가 아니라 일천번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0일 동안 제사를 지냈다는 게 아니라 1000개의 번제를 동시에 드린 게 일천번제예요. 1000개의 번제. 여러분, 그 1000개의 번제, 1000번제를 어디에서 드렸냐면 기브온에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1000개의 번제단에, 1000개의 번제단만 필요합니까? 1000개의 뭐가 필요해요? 제물, 1000명의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다면 1000개의 번제단에, 1000개의 제물에 1000명의 제사장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렸던 곳이 바로 기브온이었고, 그 기브온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받은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의 말년에 그 은혜 저버리고 정략 결혼에 열을 올리고, 여러분 은혜가 있었던 자리에 우상들로 채워넣게 됩니다. 결국 솔로몬은 은혜를 회복하지 못하고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고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실패한 왕으로 끝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시작도 중요해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끝까지 완주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완주, 그러면 여러분 마라톤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마라톤 좋아하십니까? 마라톤 참 요즘 이렇게 달리기 운동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도 크고 작은 마라톤 대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라톤 대회가 열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참가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마라톤에 참여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순위 안에 들기 위해서 뜨는 사람들입니까? 다른 종목은 모르겠는데 마라톤만큼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1, 2, 3등 안에 들어야겠다 생각하고서 마라톤 뛰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뭐 상위 한 10% 안에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겠죠. 거의 다 마라톤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완주예요. 완주. 다른 종목들은 1, 2, 3등만 상을 주는데 이 마라톤만큼은 완주한 모든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경기예요. 얼마 전에 한 연예인이 몇 달 동안 훈련을 해가지고 마라톤을 하더라고요. 마라톤을 하는데 세상에 완주를 하더라고요. 중간중간에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위기들이 있었어요. 쓰러지고 포기할까 막 그런 고민들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기를 쓰고 끝까지 뛰어서 완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완주를 한 기념으로 받은 메달이 요만한 거예요. 너무 작아요.
근데 여러분, 그 메달 받으려고 뛴 게 아니잖아요. 완주하기 위해서 뛴 거예요.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은혜가 있더라고요. 저 별로 그 연예인들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 완주한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람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말씀해 보시면은 여러분, 한 데나리온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 쓸모없다라고 판단되어지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자기 포도원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하루 품삯이 아니에요. 우리로 치면은 고임금의 노동자에게 주는 하루 품삯이 바로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한 데나리온을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아무도 찾지 않고, 그리고 세상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아니하고 쓸모없다라고 생각한 그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주인이 약속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생을 한 번도 하루 일해서 한 데나리온을 받아본 일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왜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에게 일을 시켰습니까? 포도원에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이 품삯이 아니라 은혜였던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뭐라고요? 은혜였습니다. 은혜.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와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더 많이 일을 한 사람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는 8시간을 일해서 한 데나리온을 받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8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자기는 더 많이 일을 했으니까 조금 더 챙겨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만 생각해 보면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아 보이지만 원래 계약 조건이 뭐였어요?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 너무 신나가지고 사인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받을 때 다른 사람을 보고 비교하다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을 한 거죠. 주인은 호의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게 권리인 줄 아는 거예요. 은혜를 베푼 주인을 악한 사람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유지하지 못한 거예요. 발로 그냥 뻥 차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뭐가 되고?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뭐가 된다고요? 나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겠습니까?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렸기 때문에 그럼. 유지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받은 은혜를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은혜로 충만했을 때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조금 길지만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국위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받은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뭘 받았어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왜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솔로몬이 뭐 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1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말대로 행하여 그랬어요. 네 말대로 네가 구한 것을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기뻤던지 세상에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겠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도 주신 은혜,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귀와 영화. 13절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은 그런 거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명화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4절 말씀해 보니까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무병장수도 네 삶이 길 것이다. 장수하는 복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한 대로 응답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깜빡 잊고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끔가다 그러신 분이 있어요. 아유, 맞아. 내가 그걸 구하지 않았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구하지 않은 것은 모르죠. 사람은 그래요. 야, 어떻게 말하지 않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어.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이미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여 하면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는 필요와 내가 결핍해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주여 하는 그 순간에 다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한 것도 들어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더 놀라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았던 것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한 것도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고 아차하는 것도 주시고 전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것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 우리가 구한 은혜를 받으면서 지나왔어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 생각나죠 지금? 예,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생각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은혜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가 기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구한 은혜, 구하지 않은 은혜,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은혜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는 겸손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구해요? 아니에요. 기도한다는 것은 나는 못합니다. 자기 부인.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전적인 의탁,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하죠. 맞죠? 고난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고난 없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인생이 당하는 고난은 이상한 거예요? 아니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인생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고난이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 세상에서 제일 신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다가오면 그게 무슨 사인이에요?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마다 금요일날 기도할 거예요.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2024년도에는 금요일날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주일도 큰 은혜가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오면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이고 나 자신이 산산조각이 나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한번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이 왜 1000개의 번제를 드렸습니까? 솔로몬이 왜 간곡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를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 주셨사오니 주님,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고백에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아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말하는 관용적 표현이 아닙니다. 작다라는 말은 세력이 미약하다, 미비하다 이런 뜻이 있고 아이라는 말은 나이가 어리다 이런 뜻이 아니라 초라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왜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냈을까요? 솔로몬은 원래부터 다윗의 왕위를 이을 만한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몇 번째 아들이었어요? 10번째 아들이었어요. 답을 가르쳐 주잖아요. 솔로몬은 원래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형님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9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9명의 형님들이 얼마나 기라성 같은 그런 형님들인지 몰라요. 장자가 암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둘째 아들은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어떤 사람이에요? 얼굴이? 예, 너무너무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아름답게 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아도나이라는 형님은 큰 세력과 군사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이때 당시에 솔로몬의 나이가 20살이 채 안 되던 그런 때였습니다. 누가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솔로몬을 돕겠다고 나섰겠습니까? 솔로몬은 왕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솔로몬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밧세바잖아요. 밧세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원래는 다윗의 신하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다윗과의 불륜을 통해서 궁궐에 들어온 여인이었습니다. 정상적인 방식으로 왕의 아내가 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궁궐에서 여러분 밧세바를 바라보면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거리고 오히려 다윗의 업적에 누가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밧세바가 얼마나 그 궁궐에서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나라 왕 중에도 영조 왕이 있잖아요. 굉장히 훌륭하고 업적도 많고 오래 재임 기간도 오래되었고 막 그랬던 왕이 있는데 여러분 그 영조의 어머니가 무슬이었다며요. 여러분 늘 재임 기간 동안 영조는 이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무술이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의 재임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심지어 자기 아들 사도세더까지도 그 컴플렉스의 일환으로 죽여버리고 말잖아요. 솔로몬에게는 항상 이 컴플렉스가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출신도 약하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나이도 어리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지금 이런 사람이 왕이 되었다고요. 솔로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참모진을 구축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군사를 모았습니까? 대적들을 회유했습니까? 군주론을 공부하고 외부 세력을 끌어들였습니까? 그런 거 하지 아니하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를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뭐가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고 응답된 후에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기도해야 과거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과거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과거의 트라우마, 상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이 모든 것들이 다 극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올 한 해 뒤돌아봤을 때 좋은 일 많이 있었죠? 그렇죠? 좋은 일 많이 있었어요. 행복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해를 정리하는 지금 이 마당에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은 좋은 일, 기쁜 일이 아니라 아무리 부인을 해도 상처받은 일들만 우리의 마음에 많이 기억이 남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받았던 그 상처를 우리가 해결하지 아니하고 다음 페이지를 넘기게 되면 다음 페이지 내용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독서가 취미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바로 전에 읽었던 내용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기억이 남지 않으면 넘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넘기긴 넘기더라도 그 전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잘 몰라가지고 다시 뒤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잘 정리하지 못하면 아무리 새해가 12번 바뀐다 할지라도 새해를 새해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과거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지난 한 해의 상처가 트라우마로 남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도 기도한 대로 행할 것이다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가 기도한 대로 어떻게? 네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는 아팠는데 기도하면 지금은 그 아픔이 감사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요? 정말 그래요? 올해 힘들었던 일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게 아픔으로 남지 않고 지금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습니까? 그때는 고통스러웠는데 지금은 그 고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눈물 짓고 밤잠 설쳐가면서 정말로 고민했던 그런 일들이 지금은 하나하나 다 은혜로 느껴지는 거예요. 뭐 하면? 기도하면. 이게 바로 한 해 한 해 우리 하나하나의 시간이 지날 때마다 우리가 자라고 성숙해가는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문제를 피하면 절대로 성장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고 응답된 후에도 기도하면 어느샌가 과거가 트라우마로 남는 것이 아니라 자양분이 되어서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하는 그런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나만 느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괜찮아지네. 이런 칭찬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괜찮아지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나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나이가 먹어갈수록 점점점 더 신뢰가 가고 본받을 만한 점이 많아지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언제나 은혜로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2023년도 마지막 날인데 오늘 하루 분주하게 지내지 마시고 마지막 날인데 바쁘게 지내지 마시고 여러분 온종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3년도의 상처가 2024년도로 가는 승리로 가는 영광스러운 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기도는 상처 극복으로 끝나고 말지 않았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다 같이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드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아멘. 솔로몬이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구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한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 솔로몬이 왕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듣는 마음과 영적 분별력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예요. 신정국가는 왕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왕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놔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려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자예요. 하나님의 도구로서 솔로몬이 갖춰야 할 덕목 무엇입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에요. 부귀 영화가 아닙니다. 강력한 군사력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섬김의 능력이 지금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하는데,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 왜 그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재물 많이 달라고 기도하세요. 물질적인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를 주실까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게 필요한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에게 그 돈이, 그 재물이, 그 물질이 왜 필요한지, 왜 그것을 구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구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끼시겠느냐고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왜 아끼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도가 됐든 교회가 됐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면 반드시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명감이 언제 생겨요? 사명의식이 언제 생깁니까? 자기 결단, 자기 다짐, 자기 의지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사명감이라는 것은 사랑하면 생겨요. 사랑하면 뭔가가 하고 싶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자기밖에 모르는 한 여자가 있어요. 아, 그래요. 저 항상 제가 결혼하기 전에 늘 의문이 그랬어요. 여자는 진짜 자기밖에 모른다. 맨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자기밖에 모르던 여자가 어느 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요? 모성이 막 불길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누구에게 쏟아부어요? 아이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왜 여자들이 결혼하기 전에 자기밖에 몰라야 하는지.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충분히 받아 누리는 사람이 그 사랑을 아이에게 쏟아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엄마의 사명감이에요. 아빠도 마찬가지죠. 결혼하기 전에 일과 친구밖에 모르던 한 남자가 어느 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때부터 막 책임감이 불일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빠의 사명감이에요. 솔로몬에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왜 구했다고요? 백성들을 뭐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듣는 마음,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이후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한 가지 에피소드가 한 가지 나오잖아요. 한 아이를 가지고서 두 엄마가 싸웁니다. 엄마 중에 하나가 자기가 자면서 아이 깔아뭉개가지고 죽여놓고서 다른 집 아이가 우리 집 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 엄마가 한 아이를 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를 칼로 잘라가지고 반반씩 나눠주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뭘 본 겁니까?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가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아이를 누가 더 사랑하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이죠. 엄마의 사명, 자녀를 살리는 것. 왕의 사명 뭐예요? 백성을 살리는 거죠. 이제 곧 새해가 다가오는데 여러분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응답해 주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야면 이 모든 것들을 네가 구한 것보다 더 주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행복한 말씀입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솔로몬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솔로몬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고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은 것도 주셨고 솔로몬이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고 앞으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쏟아내지 아니하고 까먹지 아니하고 내년에 임할 놀라운 영광의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